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전인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즐겁게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출국하는데 우리 이번 11학년 단기 선교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8학년 어떤 목소리로? 시작. 아멘. 2018년은 목사님이 신년 초부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목사님이 우리 오늘 학교를 또 교회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동욱 목사님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 가운데에 우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귀한 것을 내려주시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조동욱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래현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 이름 뭘까요? 에스더. 너무 뻔하지요? 학년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문의 내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가문의 전통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조시다. 그래서 요셉과 에스더로 다 이름을 짓게 됐죠. 근데 아들이 군접이 많죠. 그래서 아들이 크게 다치고 아니면 사고를 칠까 늘 염려를 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딸이 더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서 아주 사람 애간장을 녹이더니 태어나서 10개월 만에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려갖고 열이 40도에서 39.9도 되면은 열 내렸다 이 정도로 해서 사람 또 애간장을 녹이더니 발가락도 부러지고 그러다가 아이가 잘 때 잘 숨을 못 자고 한 50대 아저씨처럼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자다가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편도가 보통 아이들보다 4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 안에도 편도가 있는데 이 아데노이드라는 게 숨 쉴 수 있는 관을 누르고 있어서
아기가 쉽게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은 호흡이 곤란이 와갖고 자기 어렵고 무호흡증이 오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정말 하기 싫은 게 수술이고 병원이고 뭐 공부도 포함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아셨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어린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돼. 왜냐하면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냥 크다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기도 한다는데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인터넷에서 다 뒤져서 용하다는 의사님들을 다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을 위해서 우리 수술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에스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아빠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우는데 저희 에스더 별명이 젤리거든요. 젤리야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님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마취를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차가운 공기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다가 마취제가 들어가니까 엄마 이러고 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도 웃기죠? 근데 내 자식이 거기에 그렇게 누워서 하고 잠이 드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걱정되고 한 시간이 몇 날 며칠이 지난 것처럼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수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어떡할까요? 아직도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때 무호흡증이 오고 그럴까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2개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지금은 잘 적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일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 수술을 놓고 걱정을 할 적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낼 적에는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험을 이루고 나니까 더 좋은 아이에게 더 좋은 일들 호흡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질병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밤에 푹 숙면을 취하니까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모든 면이 다 좋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겪었던 이 모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아브라함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부르고 함께 동행하였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시작점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약 이야기, 바로 이 히브리서 이야기들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아멘. 말씀이 끝나면 무조건 아멘. 그리고 누가 죽었더라 그래도 아멘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읽고 난 다음에 무조건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또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나아가는데 어디 대치동 어디쯤 가가지고 3번 출구에 나가서 여기서 기다려가 아니라 그냥 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8절 첫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첫 걸음, 그러니까 그 신앙의 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너네 할머니가, 너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례는 자기도 모르게 푹 웃을 정도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사례 몇 살 때? 90살 때 아들을, 정말 천금 같은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모험 가운데에 정말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또 하나 주시죠. 무엇이죠?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물로 바치면 그냥 갖다 드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지만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언가가 피를 흘려야 됐고 무언가가 죽어줘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요,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황소를 제물로 바치듯이 그의 목을 따고 몸에 있는 혈액을 전부 채취를 하고 배를 가르고 또 내장과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팔, 다리, 머리, 각을 떠서 돌로 만든 제단 그 위에 나무단을 쌓고 그 제물을 올리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상당히 참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 지난 일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 저는 약속을 믿는 자로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에게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믿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대략 추정해 보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한 13살에서 14, 5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빠르고 민첩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또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적에는 다른 하인들은 다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살인을, 피해 관련된 규례를 들어서 살인할 것을 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그러면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19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가장 먼저 찾은 친구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빽빽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4장 19절. 자, 계속해서 20절 또 읽어주실까요? 아멘. 방금 읽은 대로 그가 믿음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근간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 21절 또 누구 읽어주시겠어요? 21절? 계속 읽어. 자,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 약속, 믿음의 바탕을 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확신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의 의로 여기느니라. 약속은 확신이 됐고 그 확신은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계속해서 23절에는요. 저가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의 삶에 의가 되고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로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듯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한시도 땅에 내려놓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매번 닥쳐오는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발을 내딛고 붙잡고 끌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칼까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미 100살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큰 역사였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아들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과 의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냇물같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창대하게 되고 국가의 뭐가 되고 아니면 믿음의 근본이 되고라고 해주진 않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어르신들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약속과 확신이 의가 되어서 내 삶에 녹아져서 그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바치는 것 그리고 이미 예배해 놓으신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만들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약시키는 사건이 있다는 것 이미 성경에 다 지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다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요. 모세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안 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로마 애굽의 군사들이 임신한 유대의 여자가 있으면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산파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들이냐 딸이냐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면 끄집어다가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혜롭고 몸도 탄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서 이집트를 먹어버릴까봐 그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데려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왕자 그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평행 이론으로 약 4,000년 뒤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난 것을 발견하고 왔는데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에도 똑같은 설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로가 겁을 집어먹고 저 지역에 있는 모든 몇 살 아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에 젖먹이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의 별은 지금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몰라요? 목사님이 배운 과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저 별들이라는 것은 이미 폭발을 해서 그 폭발 당시에 큰 에너지와 빛이 수천 광년을 날아와서 지금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반짝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별은 지금 있다 없다? 이미 소멸되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난히 반짝이는 한 별이 있었대요. 다른 별들은 손톱보다도 작은데 그 별은 그냥 엄지손가락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저 먼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 하나를 폭파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비추기 위해서 혹은 외계인이 있을지 아니면 인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이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겠다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들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삭도 손발이 묶인 채로 그 제단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많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목에 큰 시보라둥둥한 칼을 겨주고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이 연거푸어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를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다급해. 화장실에 가서 급해 죽겠는데 문이 잠겨 있어갖고 안에 누구 있으세요라고 외치듯이, 아니면은 화장지가 떨어졌어 엄마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근데 한국 사람들 힘든 게 뭐예요? 이것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발대 이렇게 팔꿈치를 대보든지 손대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뒤를 돌아봐 얘기를 했더니 풀숲에 숫양 한 마리가 뿌리 가지에 걸려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관점이 아니라 우리 그 순양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양이 늘 풀 뜯던 그 동네를 벗어나서 오늘은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고 싶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동네에선 내가 제일 잘 나가지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오니까 풀도 연하고 먹을 때도 많고 심지어는 넝쿨에도 이 가지에도 수풀에도 연한 풀들이 많이 있네.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에서 나이는 많은데 건장한 영감님 한 분이 와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시퍼러동동한 칼을 들고 와요. 그래서 사람이다 도망가자. 그런데 뿔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영감님 오지 마세요 했는데 그 양을 데려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단돼요. 근데 이 양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풀 뜯으러 올라왔고 양은 그 길을 지나다가 뿔이 걸렸을 뿐인데 그는 희생됐다라는 거죠. 그 양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대로라면 철저하게 그 생명이 유린당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의 발자취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좌절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상황, 넘지 못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풀 뜯으러 올라온 이 순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던 것,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은 이 이삭의 생명은 이 순양이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반꾸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고백할 때에 누군가는 그거에 상반되는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좌절할 때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모두에게 믿음의 모험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것을 넘어서고 혹은 이겨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언가사 어디에서든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거에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죠. 아브람의 이름은 뭔가요? 뜻이? Great Father, 큰 아버지예요.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글자를 하나 조금 늘려놓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아버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에 위대하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시는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애를 할 당시에 막 비웃으시는데요. 해봤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그냥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찬양을 하는 것 중 여러분들 그 찬양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알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날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신실하신 약속이 무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멋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썸 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것이 여러분들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언약,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막 Old Testament가 있고 New Testament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얘기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된 약속의 말씀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합쳐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답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늘 높은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은 세상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화되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가운데에서 신앙이 바탕되어지고 말씀이 바탕되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내가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겠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겠다, 은혜 주겠다, 사랑해 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아이나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그들에게 맞춤에 맞는 정말 맞춤형 약속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하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모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여정들을 제가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짧은 간증. 그분이 신방을 가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삶을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민을 와서 자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래도 좀 더 선진국에 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아주 큰 일생일대의 모험 중에 하나였겠지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일을 열어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겪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멀리에 가가지고 정말 주방에서 보조로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모든 힘들을 다 쏟아서 하는데 풀리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요,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벼랑 끝으로 나를 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마는 날다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러한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떠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어디 벼랑에서 진짜 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자꾸 집어넣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집사님을 그 벼랑 땅떨어지 끝으로 떨어지게 확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냐라고 몸부림칠 때 눈을 떠보니 자기가 창공을 쫙 날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내 등에는 날개가 감추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가 그 벼랑 끝에 밀려갖고 떨어져서 나는 떨어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감추어져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날아오를 수 있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주시든지 그 시험이 나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시험이 나에게 믿음의 모험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우리 선교하는 11학년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 등에 믿음의 날개를 꽂고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몸으로 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고 또 그 구원의 능력을 느끼고 성령님과 호흡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미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더 넓은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비상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지고 낮아질 수 있고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너그러운 아량과 또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참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또 모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11학년들 내일 잘 다녀오세요. 10학년도 화이팅. 다준 감기 걸렸어요? 화이팅. 그래요. 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런 날 내려가셔서 또 간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